2021년 4월 7일 수요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모세가 구원을 받는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중심엔 분명 모세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모세가 있는데 사실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주변 인물들을 굉장히 좀 억지로 희석시킨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가 보면 마치 모세가 장자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는 그 위에 형인 아론과 오늘 등장하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모세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을 명령한 애굽의 왕의 딸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기록에 의하면 이 바로의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딸이 워낙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모세를 그 부친인 애굽의 왕도 어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뭐 당시 상황상 일단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좀 달랐을 것이고요. 또 어, 이렇게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당시에 애굽 왕의 명령으로 인한 히브리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왕이 본인의 부친이 애굽의 왕이 히브리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모세를 살립니다. 사실 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굳이 양자로 삼았는지는 조금 알기 어렵지만 어찌됐거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과 그다음 오늘 등장하는 누이인 미리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리암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보게 되자 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기를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참 놀라운 기지이자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어, 아마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랬겠지만 글쎄요 눈치를 정말 못 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바로의 딸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를 한 거죠.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물론
요게벳과 미리암의 어떤 지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기지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주님의 섭리 가운데의 하나였다라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모세의 이름, 마지막 10절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의미의 모세, 이집트 당시 애굽 말로도 모라는 말은 이제 물이고요. 우세스라는 말이 이제 건져내다, 건지다 이런 뜻이랍니다. 모두세스라는 게 이제 사실 이집트 발음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바뀌면서 모세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모세는 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이었으니까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건져내진 거죠. 이 모세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는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러한 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순간은 꽤 여러 번 있다. 제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들이 꽤 있었고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은혜라는 말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우리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굉장히 기억력이 좋지 않은, 잘 잊어버리는, 혹은 어떠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순간은 은혜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은혜가 아닌 어떤 나의 능력 혹은 나의 어떤 것으로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이러한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구원받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사실은 내 삶에서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다시 들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심과 같이 저를 이 세상에서 이 삶의 어떤 죄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목적에서 오늘 본문에 미리암이라든지 요게벳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희석시키면서 오직 모세와 그리고 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게 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내 삶에서 이런 모세의 구원과 같은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수도 없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건져내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님의 섭리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내신 것처럼 내 삶에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그것을 잊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